은혜 영성의 파워 제6장 승리의 삶. 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자주 좌절을 경험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언제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분 안에 거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지요.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곳은 우리의 자족함을 끊는 자리이죠.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자족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죽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재창조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거룩과 의로움에 의지해 산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삶의 양식을 살펴보았죠.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기초를 둔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삶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열쇠는 노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애쓰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승리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그 전반부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했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는 그 남자와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그가 죽게 되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취하셔서 예수님 안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죽은 것이지 율법이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율법은 버젓이 살아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결혼하게 되면 율법이 말하는 의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대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결혼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관계죠. 그분은 지금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분의 소망은 우리가 단지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허락할 때 이런 일은 가능하죠. 로마서 7장 13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죠.
이제 7장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에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죄를 짓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의 근본적인 소망이 죄 짓는 것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는 자의 본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되죠.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종종 후회할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대신에 자아를 쫓아 살 때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노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된 특징은 좌절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나 자신도 수년 동안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늘 재혼신을 다짐할 때에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아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아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삶의 방식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무던히 애쓰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죠. 우리는 주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현재의 상태보다 더 가까이 혹은 더 멀리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것인가, 자신의 육체에 거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혹자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죠.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달라,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원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계명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오늘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내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어길 때에, 즉 죄를 지을 때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말한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힘, 즉 죄를 일으키는 어떠한 힘이며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과 그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고 성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체를 의미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힘이죠. 우리가 죄에 복종하게 되면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행하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속에 사악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가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힘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죄를 지을 때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로움을 창조하셨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죄의 힘이 발동하고 우리의 육체가 나타날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에 가끔씩 마음에 끔찍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하루는 토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상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제임스가 관찰자로 참석을 했죠. 토두에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귓속말로 옆에 앉아있는 제임스의 따귀를 때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토두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나와 제임스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죠. 그래서 내가 재빨리 한번 때려보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임스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했죠.
내가 토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토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생각을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내가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는 생각을 점검한 다음에 그 모든 생각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거기에 사로잡혀 죄책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영역을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동요시켜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단정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죠. 다음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생각을 끊는 일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 다루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불의한 생각들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갖는 모든 생각은 나의 것인가? 예수님의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가?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자문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질문이죠. 바울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겠지만 바울은 누가라는 질문을 하고 25절에서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누가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냐고 자문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죠. 바른 질문은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죠.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승리입니다. 해답은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습니다. 바울도 누가 나를 건져냈냐라고 묻고 있죠. 부연하게 되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사이좋게 지내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 직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와 상반되는 생각, 즉 비판적인 생각이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불만이나 앙심을 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내 감정은 내가 원한을
품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믿음대로 살 것을 선택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나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배우자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실행하시죠.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대신해서 숨을 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죠.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본인의 입과 코를 막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보고는 공포에 질려서 스스로 호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계는 역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경보기가 울려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침대 곁에 서서 긴장을 풀고 숨을 쉬려고 하지 마세요라며 아버지를 안정시켰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뉴마인데 이것은 숨, 공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호흡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려고 애를 쓴다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방식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렇게 애쓰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정하십시오. 이번 주에 예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살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살도록 허락하고 은혜의 삶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놀이동산 기구를 탄 것 같이 상승과 하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산봉우리에 또 어느 순간에는 깊은 골짜기에 내려와 있었죠. 그때마다 주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님이 의도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또 노력했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의 행태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승리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 확실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이 스스로 숨을 쉬려고 하면 기계에 역반응을 일으킨다는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인공호흡기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호흡하도록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호흡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모두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나아 보이는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제럴드가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고 30분씩 성경을 읽고 매주 한 번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자신의 은사와 자원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록을 가진 사람은 감탄할 만한 사람이죠. 외관상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목록을 만드는 것은 승리를 가져오기보다는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제럴드는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도 이렇게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이라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과 드보라 부부가 내게 찾아와서 내년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별로 달갑지 않았죠. 물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자신에게 일종의 율법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정한 의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종교적인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너희 교회 안에 왜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왜 그런 게임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왜 이런 게임을 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야 할 일련의 법을 왜 만들어 놓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이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 스스로 영적이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에 불과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칠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선물.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죠. 그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가 주님을 믿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죠.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되고 전도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지켜야 할 온갖 규칙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나 기도, 전도 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리하게 강행되어질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든이 어떤 박람회에 갔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노인이
펌프에서 물을 격렬하게 퍼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관성 있게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에 놀라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긴 기계였죠. 그 손이 펌프에 붙어 있었고 분수처럼 생긴 우물에서 지하수가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상은 그 기계가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그 사람을 펌프질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펌프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승리는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다시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적인 삶, 곧 육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압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죄의 싹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 그리고 죄의 싹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싹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이해하면서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죄의 싹스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구원받을 때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의 후반부가 답을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미 이루어진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형벌로부터 자유케 했고 그분의 생명은 날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우는데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이제 싸우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승리는 투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싸우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할 때 저절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닌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높은 빌딩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떨어졌냐고 물어보지 않죠. 누구도 이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남자는 떨어지는 대신에 날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날 수 있는 이유는 행글라이더에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두 가지 법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중력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공기역학의 법칙이죠. 이 사람이 하늘을 날 때는 중력의 법칙보다는 공기역학의 법칙이 더 크게 반응합니다. 행글라이더가 중력보다 더 큰 공기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글라이더를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곧바로 떨어지게 되죠. 이 사람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공기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기로 작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죄 짓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데 무슨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 전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챕터 초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벽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나팔 소리를 듣고 큰 함성을 외치게 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 승전의 공로가 돌아갔습니까? 승리는 그들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될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고안한 더 좋은 전략을 쓰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발한 전투 계획과 군사력을 강화시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코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의 의도는 좋은 것이고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죄를 정복하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물속에 있는 수백 개의 탁구공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극복하게 되면 또 다른 죄에 관심을 돌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더 강화시킬 뿐이죠.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에 살을 빼고 싶어서 여러 번 다이어트를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피자를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언제나 피자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피자는 칼로리와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피자는 안 돼, 피자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다이어트 방침을 세우죠. 그러나 슬프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욱 피자가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창문을 열고 시골 지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장을 지나고 있을 때인데 그 주변에서 풍기는 피자 냄새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야기하는 현상이죠. 우리가 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죄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 죄를 짓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최초로 저지른 죄였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죄에 기울였던 이 관심의 초점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 공기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집 뒷뜰에서 공기놀이를 하곤 했는데 나는 공기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평생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기놀이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농구를 하는데 3명밖에 없다라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공깃돌을 내던지고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공기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에는 평생 농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16살이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그 여자아이를 만났고 3년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녀를 만난 이후부터 금요일에 농구를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를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면 예전에 죄는 그냥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